장이죠. 앞장에서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아주 큰 배경, 힘을 얻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왕을 죽이고요. 또 왕의 모친이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처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예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다 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아합의 자손들을 다 말할 겁니다. 아들과 손주들 다 포함해서 한 70명 되는 인원. 이들을 이제 어떻게 죽였냐면 이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협해 가지고 어린 그 자손들 있죠, 왕족들을 모조리 다 살해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후는 아합의 자손들 70명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명하신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더 나가요. 이후에 행한 일은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비참하게 죽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죽인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앞에 9장에서 이제 아시아 왕을 죽였잖아요. 남유다 왕을 죽였는데 그 왕을 보러 온 그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밀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합의 자손, 북이스라엘 왕의 자손들도 이렇게 제거한 것처럼 남유다 왕의 자손들, 마침 북이스라엘에 방문했던 그런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후 장관은 계속해서 일을 벌이는데요,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맞이하러 온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레갑 자손은요, 경건한 신앙에 본을 보인 자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한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의 목상도 불사르고 바알 신당을요, 변소로 만들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합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겠죠. 그러면서요, 자손이 4대에 걸쳐 통치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합에게 기름도 부으셨죠. 직접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4대에 걸쳐서 통치할 거다. 실제로요, 이 자손들이 통치한 횟수를 보니까 한 97년 되더라고요. 10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210년 되더라고요. 210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년을 책임졌으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의 반을 이 예후 왕조가 통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9개 그 왕조 중에서 5대 19개의 왕이 있었는데 5명의 왕이 배출된 왕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후의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1절에 보니까 그 평가가 또 추가되는데 뭐냐면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또 여로보암의 범한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 바로 앞절에 나오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걸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예후 역시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겁니다. 우상과 그 선지자들을 척결했고 아합 왕조를 척결을 했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이 베델과 단의 우상, 금송아지는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가 보낸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쭐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인데,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분명히 알아서 정말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임명이 되고 이제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막 행했던 것이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는 정말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 왕과 관련된, 남유다 왕도 죽이고 그 왕족들도 죽이고, 또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것도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하시진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바알 이들을 척결하는 것도 내가 해야겠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에 대한 최종 평가는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 시대, 예후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영토,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영토를 아람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예전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했을 때 자손이 많았던 그런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해서 얻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아람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니, 예후가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 영토를 잘 지킬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군사적인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다윗의 시대를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부강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군사력으로 지탱하는 나라, 그 힘을 과시해서 군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장해서 힘을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시오니즘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더 큰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군사적 힘을 키운다고 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예후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점점 점으로 가는 겁니다. 땅을 빼앗기고 주변 나라의 침략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후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요,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자 힘써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후를 움직였던 가장 큰 힘은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된다는,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권력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지만 그 권력의 욕구가 계속해서 발산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무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 아닐까.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판단이
하나하나씩 앞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는 그러한 행하는 일 속에서 과도한 판단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하면서 내 욕심을 차리고 내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진 않았을까? 때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모들이 처음에는 내가 부모로서 훈계를 해야지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더 막 올라와가지고 지나친 화를 내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목회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목회자가 욕심을 부리고 과욕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후에 대한 두 번째 평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주님의 뜻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뜻으로 마무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은 주님의 뜻대로 했지만 왜 나중에는 자기의 뜻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왜 이렇게 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러면서요, 이단들도 이렇게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했다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금송아지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우상 숭배, 다른 신이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금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니까 그거 하나 남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후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시작하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사명대로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어 아합의 집안을 다 제거하는 심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계속 점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순종하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